지난 14일은 국내에 택배가 도입된 지 28년 만에 첫 공식 휴일이었습니다. 택배업에 있어서 말이죠. 이날은 택배 우리나라 모든 것을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CJ 대한통운, 그리고 롯데택배, 한진택배, 그리고 로젠택배가 이 14일 하루를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라고 하는 날로 지정하고 택배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원래 택배 기사분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질병이라든지 또는 경조사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개인이 쉬어야 할 때 자기 물량이 있어가지고 자기 물량을 처리해 줄 사람을 직접 구해서 투입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분들이 1년 내내 휴가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특수 고용직에 종사하고 있었다라고 발표가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신문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첫 휴일, 택배 기사는 할 일 다 하고 떠났다. 어쩌면 이들에게 3일간의 휴식 기간이 진정한 안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식이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안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 이루고 감사하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안식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2절도 보시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뭐 했다고요? 마치시니라. 안식,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와 관련해서 가볍게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피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쉽게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안식의 개념을 강조할 때에 안식과 더불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피곤이 아니라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을 또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바로 내게 주어진 일이나 책임을 다한 연후에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쉬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의 마음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쉬게 되어지면 찜찜함 이런 것들이 남게 되어질 겁니다. 그처럼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주어진 완벽한 선물, 그것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택배인들의 휴일에 대해서 기사를 썼던 기자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할 일 다 하지 않고 쉬기만 하는 것 아니야 라고요. 그러면서 기자는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가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직접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8건을 주문하고 7건을 배송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송받지 못한 한 개도 택배 배송 문제가 아니라 택배 업무 중단으로 인한 주문량이 갑자기 40% 이상 급증해서 판매자가 재고를 다 소진해버려서 배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배송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이렇게 마지막에 썼어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쉼이나 즐거움, 훨씬 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기 전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 지역,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50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우리가 7월 달에 행했던 그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방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거리두기 하지 않았다는 것, 마스크 쓰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다 했다라고, 우리가 예배했다라고 지금 우리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서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좀 힘들고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우리가 다 했노라고 또 예배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게 주어진 일이나 책임을 다한 후에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선물이 안식이고 또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그동안 우리가 일해온 성취를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성취해 왔는지 돌아볼 수 있는 창조적인 여유를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만물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한 날 한 날 하나님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거기에 붙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소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의 창조 과정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마침내 인간의 창조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어떤 소감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의 소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열심히 우리가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상황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일해온 그 과정을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좋으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풍성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에 쉬셨는데요. 여기서 날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날과 같은 24시간으로 보는 견해인데요. 그러나 오늘날의 하루는 지구가 뭐 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자전하면서 생기는 것이 하루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하루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구의 이 자전 속도도 변합니다. 옛날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어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른 견해로는 여기에 날을 일정한 기간으로 보는 견해인데요. 베드로서 3장 8절을 이유로 듭니다. 앞에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일정한 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결론은 이 날의 기준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날에 대해서
기준이 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요.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과학적인 사실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안식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다라는 것이나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잠만 자거나 또는 내내 놀았다는 뜻으로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은 창조하시던 일을 다 끝내고 그 일을 그만두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하신 것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돌보고 유지한 일을 하셨을 겁니다.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잘 돌아가도록 유지하고 보존하고 섭리하시는 일, 그리고 창조하신 식물과 동물들이 잘 자라나도록 돌보는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하시는 일의 종류가 달라진 것뿐이지 전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우리의 동양사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상태가 뭔 줄 아십니까? 동양사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상태를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바로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디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냐면 학생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학생들에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야, 너 왜 공부하냐?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편하게 살라고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열심히 공부해야지. 왜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아? 나중에 편하게 살려면 공부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힘든 일 안 하고 편하게 먹고 사는 것, 이걸 최고로 치는데요. 이게 진정한 안식일까요? 안식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거, 주일날 안식한다는 거, 이거는 바로 아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을 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죠. 그리고 또 성도와의 교제를 나눕니다. 형제 자매들이 서로 반갑게 이야기하고 식사도 같이 합니다. 비록 요즘은 사회법 때문에 아직 저희 광주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에 식사는 하지 못하지만 말이죠. 따라서 주일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거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안식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의도식에 가깝습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안식일 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지고요. 오늘 본문 3절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일곱째 날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보면 제4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 다시 십계명을 주실 때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요.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십계명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 더 추가해서 구속의 개념까지 더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화면에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누리셨던 하나님의 이 흡족함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도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이란 여러분 모든 것을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거룩하고 영적인 활동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상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참된 누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일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과 그분이 사랑하시는 백성과 안식하며 교제하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날에 복 주셨습니다. 안식의 날을 하나님이 이 날에 허락하신 피조세계의 복을 기쁨과 감사로 받고 누리는 날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에는 리듬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지나갑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일을 수행하다가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안식을 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삶의 리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삶의 리듬에 맞추어서 생활해 갈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공동체성과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뒤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이 창조와 보존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참된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안식하는 그 삶의 리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그렇게 일상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거룩한 그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거룩한 쉼과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힘써 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그 영상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삶,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